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오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 7번째 시간,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것은 그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시는 반면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조금은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뭔가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꿈을 통해서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마다 그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또 때로는 그 모습도 다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창세기 41장은 이제 창세기 40장에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죠.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는데 그가 그만 이제 모함을 받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은 요셉에게 그 은혜를 받고도 그만 그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창세기 40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났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 아니 요셉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성실하게 대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 앞에 가졌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어쩌면 요셉은 더 깊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1장,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잊혀지고 또 요셉은 깊은 절망과 이제 실망 속에 빠져 이제 2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어쩌면 하루하루가 요셉의 삶 속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때로는 가끔 우리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자, 오늘 바로 그것이 오늘 창세기 4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 2년이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왜 때가 이제 지나가고 늦은 것처럼 느껴져도 분명한 것은 만사의 때가 있고 그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 2년이 지나는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이제 바로를 통해, 당대 애굽의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꿈이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지요.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40장과 41장에 오면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창세기 41장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셉은 이제 그 꿈을 성취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때로는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있을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죠. 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의 꿈의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8절에 가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아침에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이 꿈으로 인해서 바로가 아침에 뭔가 자꾸 괴롭고 번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사람을 보내죠. 애굽의 최고의 점술가들과 당대 지혜로운 현인들을 모두 부릅니다. 최고의 강대국이 얼마나 많은 점술가들과 꿈을 해석할 줄 아는 현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바로가 자기의 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있었고 또 솔직히 말하면 그 바로의 꿈이 뭐 특별한 꿈도 아니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 바로가 꿈을 꿨고 또 그것 때문에 번민했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가보면 마침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이때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이제 요셉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기억하면서 이제 요셉은 끝났다. 이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계획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제 바로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뭔가 그냥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요셉이 바로 앞에 단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셨던 하나님,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 문제 속에 갇혀 내가 지금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도 다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속에서 이제 오늘 이 요셉의 삶 속에 아니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보내죠.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감옥에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2년이라는 시간들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 역시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요셉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사람들과 또 내 계획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오늘 가야 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죠.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그러자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오늘 여러분 요셉이 당대 최고의 왕, 아니 신적인 존재인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그 두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요셉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모든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또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요셉은 바로 앞에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애굽의 술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고 그 모든 걸 정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누구 앞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어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끌고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조급함이 오고 때로는 내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막 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조급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기다리지 못하도록 조급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조급함 앞에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단되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맞추실 때까지는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내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단정 짓거나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급함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오늘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상황이 바뀌고 또 사람들은 변화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꿈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요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오는